지금이야말로 복음의 능력, 기적이 필요한 때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기적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마인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기적이에요. 이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외우는 게 낫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하는 힘이다. 다시 중간에 다 빼버리면 복음은 힘이다, 힘이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 지식으로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경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세히 풀어드리니까 거기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러다가 능력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 기독교 세계가 갖고 있던 그 아주 안 좋은 악령의 역사를 아직도 받고 있는 기존 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여기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불면 막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왜? 받을 줄을 모르니까. 받은 적이 없고 그 집안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구하는 능력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복음이 집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에게, 가족에게. 복음은 단순한 말이나 교리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영과 육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정리를 해놨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장 17절은 기가 막힌 함축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걸 못 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로마 시대 들어가기 전부터. 로마 시대가 뭡니까? 로마에 국교되기 전부터. 그러니 이것을 교리와 지식으로만 배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무슨 저희 사후 보장인 줄만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다음에 설교한 복음이 능력을 이룬 이유, 헬라어의 구원이란 단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 네 번째로 나오네.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를 5번 정도로 할 정도로 길이가 있는데 그걸 다 자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저 세상 가게 하는 것만인 줄을 온 기독교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기독교 복음을 자신이나 가족의 죄와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또 거기도 이단도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성령 모독죄인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보는 거. 이단들이 또 그거를 하니까 흉내를 내가지고 옛날에 애굽의 마술사처럼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자꾸 이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설교할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네 죄와 정신과 육체와 처지와 인간관계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를 살리는 힘이에요. 복잡하게 풀면 안 돼요. 누가 복잡하게 풉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1도, 젊은이들 말 맞다나 1도 모르는 거예요. 1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지식인 줄 아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병원 가도 안 되네.
뭐 어떤 사람은 간장 올렸던데 피부병. 병원 가서 안 돼요, 어떤 것들은. 병원 먼저 가게 해야 되지 않아요? 병원 먼저 보내요, 우리 교회는. 병원에서 다 진단 나오고, 다 진료받고 난 뒤에 안 되는 것들은 기도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 가서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공황정세, 안 돼요. 강박증, 정말 힘듭니다. 강박증 중에 가장 힘든 게 오형 강박증이에요. 이거는 막 불가능해, 거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는 역사가 뭡니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컵이 날아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타나기도 하게 하시는데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안 믿으면 안 해주는. 그건 또 여기 또 있어요. 네 번째 중에.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나? 모든 거를 다 일단 쏟아붓고 난 뒤에 시작하려고 4개, 5개를 준비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온 교회 사람들 중에 그 멍하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공황정세에 있고,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터널 못 지나가고, 다 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높은 데 가면 6개월을 못 건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교회의 구원의 능력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다 구원이 헬라어 잘못 풀어가지고 저 세상 죽어가는 사후 보장인 줄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능력 누리지 못해가지고 참 고통 속에 살면서 매일 예배 참석하고 지식 구한다고 그러고 성경 지식 구하고 텔레비전에서 성사학당 보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기적이 따르는데 왜 지금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신학자들은 사도 시대에는 기적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내적 변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야, 사탄. 가장 달콤한 말들, 아주 그럴듯한 말들에 무지한 우리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은 내적 변화가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대답하는데, 내적 변화는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가장 시간이 걸리는, 여러분이 부부싸움이 오래 가잖아요. 부부싸움만, 미움만 이기게 해주는 줄 아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아나. 대부분 신학자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까닭은 과학적이지 않고 시적인 것을,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 기독교인에게 있기 때문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가장 어려운 거는 어떻게 믿는 거? 가장 신비로운 일인데. 신적인 것은 과학적이지 않아서 이상한 사람들이나 믿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알고, 또 모든 생명체나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섭리로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기적인 줄을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컵이 날아다니는 게 기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온 우주를. 그것만, 눈에 보이는 기적만 기적인 줄 알기 때문에, 유치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제가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저 같은 유물론자, 무신론자예요. 그거보다 덜 무식한 자가 귀신이나 무당 찾는 사람입니다. 왜? 신적인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덜 무식하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그거보다 유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이지. 가장 무시한 게 유물론자의 무시.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모든 생각이 영적인 게 어딨냐. 제가 살아있는 불교나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그거예요, 사실은. 정기장, 자기장의 역사지. 뇌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 저한테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적이 뭐 대단한 겁니까?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갖다가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뭐가 육체의 병이니 공황정세니 뭘 그게 대단하겠어요.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그게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냥 매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박증 때문에 이 타일로 금 밟으면 안 된다 그러고 집에 가면서 뭐예요 도대체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게 기적이에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사는 게 기적이고 온 세상 돌아가는 게 기적이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걸 더해준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인데 너희가 키 한 자 세우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 줄 알지 한 자도 못 세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먹는 것을 걱정하냐고 그러죠. 먹는 것을 온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나 세울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살게끔 역사하는 게 온갖 요소를 다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숨 쉬는 게 그거는 여러분 정말 한 방만 건드려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 살리는 기적은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잘못 배운 거예요. 여기 5개를 다 들으셔야 돼.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그래서 왜 이것이 예수님이나 초대교회의 전유물이었던 것처럼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건 전유물이 아니라 기독교에 관심 없어진 이 시대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은 사후 보장에 대한 것만 아니다. 것만이에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보험 들은 것도 아니고 사후 보험이 복음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설교를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네.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는 단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살린다, 구한다라는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로. 이거는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구한다, 살린다라는 말로서 육체의 고통에서 구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예수님께서 혈류증 걸린 여자에게, 그 고생한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 앞에 믿음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쏘아버리는 사람들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구하였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나았다라는 거예요. 나았다. 목사님 믿음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니까 사실 영적인 것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처지가 살아나고 인간관계가 살아나는 살린다는 뜻.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기독교인이 성경 구절에 믿음과 구원이 함께 나오니까 믿음과 구원 나오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나오니까 구한다라는 단어 또는 구함 이렇게 안 나오고 구원은 우리의 교리화가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죽어서 천국 가는 교리화. 이거를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다. 무식해요, 여러분. 정말. 누가? 신학자들이. 전부 영적인 건 줄 압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초창기 때부터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헬라 단어를 영혼의 사후 보장으로만 이해해서 사람 살리는 의미가 배제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영육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사후 보장이라는 교리에 갇혀버렸습니다. 딱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갇히고 시작을 하니까 아무도 거기서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이 교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시대로 끝났다. 초대교회로 끝났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구하다 살린다는 말로서 육체 치유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길어질까봐,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봐 일부만 실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 같은 단어 이게. 왜 여기는 구하는 것이라고 썼냐고. 구원하는 것 그러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 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또 성함이라고, 구원이라는 거로.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러잖아요.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고쳤다라는 뜻이에요. 고쳤다. 근데 여기는 또 구원 쓰는 거예요. 나았느니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베드로 물에 빠진 사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그래 하늘로 가자 이랬나? 익사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소리.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구해주세요, 구해줄게 이런 단어예요 다. 이거를 교리화 시켜가지고 망했다 이 말이에요. 풍랑중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 하늘나라로 가자 이래 살려달라는 소리. 제가 복음은 믿는 자를 살리는 구하는 능력이다 시작이잖아요. 처음에 우리를 살려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목숨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하늘로 데려가리니 이런 얘기 고쳐주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육체의 치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영적 구원인 줄만 알고 매일 그것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는데 고치는 건 하나도 없고 죄도 못 고치고. 죄는 제일 어려워요. 조금씩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죄 고치는 것도 안 하고. 죄의 문제나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모든 능력에 관심이 없이 성경 지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종로구에 중구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옛날부터 전통 있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 싫은데 거기는 논문을 읽습니다. 논문. 두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복음은 영육을 살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권세였지만 흙으로 만들어지는 인간들,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통해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처음 시작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그냥 비스름 사람하고 똑같은 게 나타나면 되겠어요. 뭐가 안 되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세요?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기적, 신유다, 축사다라는 것은 뭐 대단한 줄 아는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뭐가 대단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풀지 못하던 문제들. 야, 기적이네. 내가 절대 못 고쳤는데. 공황정세가 고쳐졌어. 야, 나 절대 못 고쳤는데. 죄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네.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 처지가 희한하게 풀려나가네, 기적적으로. 야, 이 질병이 병원 가서 내가 30년 고생했는데 안 됐는데, 기도 한 번에 고쳐지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대단한 겁니까? 너무 대단하게 보니까 사도시대다. 무슨 예수님 시대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다. 진짜 복음이야. 또는 그래도 그나마 맞는 복음이야. 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맞다고 입증해주는 게. 그러니까 복음 전도되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이 뭐라고요? 살리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은 말만 아니라 영육간을 살리는, 즉 특히 사람들은 육체를 봐야 되니까 육체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적으로 증명해 주셨다고 성경책에 써져 있어요. 여기저기 저기 여기에 세 군데만 봅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주께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나오잖아.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을 행하게 해서 자기의 말씀을 그게 내 말이다라고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을 봐도.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뭘? 복음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따르는 기적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단다.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말이 아니에요. 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만 나가는 게 일어나요. 그런 일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뭐로? 누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복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방해하면 큰일 나요. 저는 기적이 없으면 복음이 영육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뭐 말만 하네? 이럴 거 아니야. 아니, 복음이 능력이라며. 아니, 능력이라는 말도 안 하죠. 그냥 복음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하고 이런, 물론 그것을 듣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남이 없으면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능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전 성도가 다 나타날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8장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그의 말만 듣고 감동했다고 안 나와 있어요. 누가 말 듣고 반응을 합니까? 빌립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래. 뭐라고? 많은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이처럼 복음은 능력으로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공황증세, 강박증은 이성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이거 잘못된 거야 해도 편도체의 과잉 반응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뇌 속에 편도체 있고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에서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편도체가 장악해버려요. 그게 강박증세고 공황증세 나타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잠깐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지. 약으로 났는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5%에서 6%예요. 환자의. 그것도 완치라고 말하면 말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 지식 전달만으로 자기 머릿속에서도 뇌 속에 두 세력이 전두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전두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편도체에서 이야기 안 듣는데 지식으로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한다고 그게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못 고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식 전달만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며 죽고 싶은 사망의 세력을 이깁니까? 그러니 지식 전달을 가지고 죄와 이런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성적으로 옳다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공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공간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공황장애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 전도가 말 가지고 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야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현대 세계에? 지금도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버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전하면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은 진짜 능력이란다라고 확증해 주세요. 그런데 다음 설교가 뭡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않나 있잖아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사람을 신적으로 살리는 기적.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되더라 라는 그것을 살리는 기적은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나 초대 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살리는 기적이 점차 사라지게 됐어요. 그 기적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독교가 로마 시대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로마 시대의 국교가 돼버리니까 막강한 제국의 국교가 돼버리니까 그 나라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 때문에 온 민족이 다 믿게 됐어요. 로마 전체가.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유럽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이 더 이상 능력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문화가 전도했고 정치가 전도를 했고 사회가 전도가 됐어요. 로마 제국의 힘과 교회의 권위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 없어도 기독교는 유지된다라는 사고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게 국교가 돼버리는데 옛날 우리 불교처럼. 누구나 다 믿는데.
뭘 기적을 또 보여? 다 믿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것은 진행되어야 할 교회의 당연한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빼버린 데서 능력을 빼버린 무지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예요. 계속 그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에서 신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신학자들은 이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이미 끝났다. 지금은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이 신학은 칼빈과 개혁파, 자유주의 신학을 거쳐가지고 기적은 사도시대로 한정된 교리다라고 굳게 고정돼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통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능력이 이런 이유는 복음이 살리는 능력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임을 몰랐기 때문에요. 아니, 뭐 능력 없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런데 교회들은 능력 사라진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에 기적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필요했다라는 사도 시대 한정론을 정통교리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은 초대교회에만 필요했다는 틀린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우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는 지식인 줄 알고, 그러니 과학을 우상으로 해서 자기의 그 얄팍한 과학적인 머리, 옛날 이성 목사 예수님 믿기 전에 머리, 그 머리 가지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이나 가족들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거짓말 믿고 지혜로운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는 일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을 잃은 도덕과 문화로 변질이 돼버렸고, 도덕과 문화가 된 기독교 문화가 된 거, 문화가. 능력은 없어요. 교회들은 겨우 낡은 제도하고 전통과 틀린 신학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없어지지. 오늘날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제도와 전통 지키려고 자꾸 그런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인들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 시대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더욱 필요한 시대예요. 옛날보다도. 예수님 시대보다.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 말에 뭔가가 신의 말이 나가는데, 입에서. 이 죄 많고 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뭘 말한다고 듣겠어요, 사람이?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당신의 그 전도 사역에서. 별 볼 일 없는 이 인간이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것도 능력이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역점근이라도 있었지. 누구나 봐도 얼굴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전도하면 누가 믿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죄와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한 사람 안에도 자신으로는 풀 수 없는 죄만 아니라 정신, 육체, 처제, 인간관계에 5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모릅니다. 한 사람 안에도. 여러분, 그 간정 지금 싫은 것이 한 사람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자꾸 이름 올리면 거짓말일까봐 못 올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또 간정하면,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 안에 5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왜 집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새벽에 불경을 외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접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한 사람 안에도 분노 조절장애 없는 사람 없고, 중독의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공황정세 없는 사람 없고, 범불안장애 없는 사람 없고, 가족 간의 불화 없는 사람 없고, 그런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금요 철학 기도하고, 산상 기도하고,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같은데 현대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시대라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인데 교회가 복음을 죄와 정신과 육체와 처지 살리는 능력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그렇게 세워놨던 로마 시대 이후에 교회가 유럽 떠나고 미국 떠나고 한국 떠나고 자 떠나고 해야겠죠. 안 오고 지금 교회 오는 사람 미국에 거의 없어요. 유럽은 없고 한국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옵니까? 왜? 믿어지지도 않는 말만 자꾸 하고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믿어지지 않는 말만 자꾸 하고 세상에서 배운 이야기 자꾸 하네.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방법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무슨 노트 플랭클린 뭐 노트인지 뭔가 그거 이야기하고 미리 계획 짜놓으면 그게 그대로 된다 그러고 그러면 세상 학원을 다니지. 우울증 때문에 갔는데 대통령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다 임기가 끝나가지고 예를 들은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막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능력인 복음이 말만 있고 능력은 하나도 없으니까 유럽, 미국, 이제 한국에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영육을 구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 부정하면 복음은 속이 없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속 없는 강정이라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바울의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가지고 심지어 사람이 변하는 것도 도덕만 자꾸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도덕 선생이지. 우리의 죄의 힘에서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자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는 줄 아는.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성령이 더 역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 능력이 그 교회에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야, 껍데기. 성령은 없는. 사람들이 안 오죠. 우리 교회에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를 당연시 만들어야 돼요, 온 기독교 세계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아니, 공황정세를 고치니까, 아이고, 내가 공황정세 안 고쳤네, 그거 커졌네.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안 되던 야맹증을 고쳤네.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건 다 간증을 못해. 왜 안 믿을까봐 그런 거를. 결론 냅시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언제나 영역을 구하는 능력이라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기적으로. 그러니 여러분은 전도하실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말 안 해도 할 거야. 아마 말 안 해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설득 절대 하지 마세요. 설득. 성령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올바른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올바르게 전하셔야 돼요. 안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전하셔야 돼요. 에이, 너는 교회를 이상하게 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아직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한테 만약에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신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늘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너네 죽는다 그랬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가 아직 덜 된 사람들.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신입니까? 목사님은 손 얹으면 병이 다 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믿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나타납니다. 아니, 나타나게 난 거는 회개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믿으면 안 나타나요.